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 3절입니다.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잊으셨습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려 하십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는 것을 어느 때까지 보고만 계시려 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냥 이대로, 이 상태로 그대로 두시렵니까? 제가 힘들고 어려운 것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죠.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 가운데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를 갈망하고 구하는 그런 기도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시인의 탄식과 절망은 이제 기도와 간구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금방 이야기했지만 그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망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그 속에서 새로운 소망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이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익과 힘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로 이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그 절망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유익인 것이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었던 시인의 믿음이고 신앙이었습니다. 마침내 열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시인의 눈은 밝히 열려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짧은 기도의 내용 가운데 시작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시작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내게 이미 하나님께서 은덕을 베푸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이 시편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이 시편의 내용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종료가 된 것도 아닌데 오늘 이미 그는 구원이 선취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그런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으로 이 모든 시편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참 귀하죠.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게 은덕을 베푸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과 은덕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것이죠.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이 그랬던 것입니다. 고통 중에 태어난 것이죠. 뭔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든지 아니면 그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굉장히 어렵게 야베스를 낳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날 때의 상황이 좋지 않았던 그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쉽게 물러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그에게는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이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그의 기도였습니다. 이 본문이 들어있는 역대상 3장에서 8장까지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끊임없는 족보 이야기 가운데 그 가운데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것으로 끝나는데 오늘 이 야베스의 이야기 속에서는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흐름에서 야베스 이야기는 굉장히 그에 대해서 인상적인 이야기였음에 분명합니다. 야베스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 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당대의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불리지 않았다면 오늘 모든 사람이 한 구절로 끝나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한 구절로 끝나는 족보 이야기에서 이처럼 긴 설명이 붙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했던 두 가지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고통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이게 첫 번째 그에 관한 이야기였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사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저를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두시렵니까? 라고 오늘 이야기했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아마도 이 야베스의 그 고난과 고통은 그렇게 이어져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복을 주셔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던 사람, 끈질기게 기도했던 사람. 아마 길을 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했다. 끈질기게 기도했던 사람. 그런데 그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이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구하는 것을 결국 허락하셨더라. 고난과 고통이 그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 역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우리에게도 있고요.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난도 멈추지 않았지만 기도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의 기도의 내용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는 응답을 받았죠. 그의 기도와 응답이 기억할 만한 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야베스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시편 기자의 간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마치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비록 계속되는 고통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기자의 말씀과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야베스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삶에는 도무지 이 고통과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라. 그럴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반드시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야베스처럼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이 새벽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오늘도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탄식과 같은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그때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주님,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 눈을 밝히소서. 내 눈을 밝히시고 내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음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지셨음을 믿고 그리고 기쁨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을 다 뜯어보게 되면, 다 우리가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야베스의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이 날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옵소서. 고난과 고통이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해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도 멈추지 마라.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매 순간순간 야베스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닥쳐오는 많은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때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단 하나의 일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때때로 우리 앞에 다가오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때도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이 야베스처럼 우리도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편의 기자들의 이 시편의 말씀은 기도입니다. 기도였습니다. 고난하고
또 아버지 궁핍하고 곤고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내 눈을 밝히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이 시편의 기자들의 이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눈을 밝히소서, 내 걸음을 인도하소서, 짧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수없이 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것을 이제 멈추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만 좀처럼 그것들이 물러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들에게 위로도 소망도 어떤 것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의 이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제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떠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떠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셔서 기쁨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소망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즐거운 길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점점 추워지는 이 일기 속에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들, 생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가정을 잘 함께 세워나가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 잘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 믿음을 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그 자녀손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 위해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영혼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이 세상을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그 가정과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는 이 일에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별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정치의 모든 모습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하오니 더욱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나아지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나라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경제적인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고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도 지켜주시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 이 경제의 아버지 구조와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주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건강하게 하시고 이 겨울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남은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의 시간들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군에 있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 잘 그곳에서 배우고 익히고 사귀고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위해 더욱더 크신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오니 속히 사라지고 다시 우리 모두가 이 전에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다가오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